자, 오늘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두고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라고 하지만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어떤 주님이 안 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로 보시면 그 창은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죠. 어떤 잔치의 상석, 회당의 상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들은 선생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그렇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군사로 모집한 자는 어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실은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2절 이하로 보시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규례 하면 주의 어떤 예식이라는 것을 규례라고 하죠. 어떤 규칙적인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주의 규례에서 했는데 미시파트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 judgment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시파트는 전에도 보셨다시피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시면 그 모든 율례를 했는데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그리고 영어에는 judgment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자,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신다 했습니다. 누가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다 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에서,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까지를 가리켜서 율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율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가르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무엇이요?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율례가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오직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뭐냐? 캄캄한 밤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십니다. 이게 바로 주의 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선생이냐? 주님이시다. 어떤 사람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선생이 되어 있다면 이미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남하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랍비라 칭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아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선생이라 어떤 아비라 하지도 말고 지도자라 하지도 말라. 오직 지도자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여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로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실족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큰 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주 예수와 그리스도는 누구냐?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백성 삼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백성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거의 다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보시면 친백성 했는데 이 친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단어이냐면 페리우시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리우시오스. 그럼 페리우시오스가 한번 보시면 이제 원어와 원어의 그 뜻을 설명하는 이제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좀 벌레 뜻이 아니란 겁니다. 여기 보시면 헬라어로는 두 단어로 된 말을 번역한 것인데 그중 한 단어의 뜻은 원처럼 둥글다. 그래서 around 했습니다. 둥근다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한 단어에는 있다. to be라는 뜻이 있다. 따라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한다면 원 속에 한 점을 찍혀 있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 삼으셨다는 것은 원이 있는데 그 원 안에 점이란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친백성 할 때 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 안에 있는 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원 안에 있는 점은 누구냐면 우리 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무도 타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신다 이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친백성이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타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제 해놓고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로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받고 싶지 않거든 판단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어떤 남을 어떤 비판하면 그 똑같은 비판으로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집을 지으면 지음을 받치는 들보가 있죠. 대들보라 하죠. 그러니까 작은 티와 대들보와 같은 그런 너의 어떤 잘못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 비판하지 마라. 너의 잘못된 것을 먼저 고치고 그 사람에게 구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이하로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했습니다. 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곧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자가 아니요 너는 재판자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자와 재판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넌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율법자가 될 수 없고 재판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서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이 마귀와 어떤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이제 마귀와 천사장이 다툴 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사장도 마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로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 살인자다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걸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회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어떤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어떤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떤 그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에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에 없다 하는 것이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열어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와를 붙들고 하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베드로가 어떤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까 너가 나를 어떤 위하는구나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사람의 일이 먼저냐?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것이 그 신앙인이죠.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닌 사람의 일을 먼저 해도 그의 신앙인 것으로 어떤 인정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자, 인자가 예수께서 누구의 영광으로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예수와는 인자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영광으로 오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제 변호사에 가서 이제 변호를 했지 않습니까? 자, 분명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라고 했는데 이것을 원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성경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육신이 있지 않냐고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했을 때 이 영이 더 스피릿에서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했는데 하나님의 영 할 때도 그 영이 대문자이죠. 성령이시죠. 또 그리스도의 영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도 스피릿이 대문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in the spirit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령 또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NIV 성경에도 스피릿 대문자입니다. 다. 그리고 by the spirit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원어 성경에는 N이라고 했기 때문에 in the spirit이 맞습니다. 여하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나니 in the spirit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 그럼 성령이 어떤 성령이시죠? 성령은 하나이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 안에 있나니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걸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번역 못하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7절 이하로 보시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의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어떤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았다. 만약 탈취하다면 그것이 탈취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는 부유한 고린도 교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그런 신앙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신앙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물질에 대해서 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면 서바나로 갈 때에 있습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까지 서바나까지 갈 때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거리에 갈 수 있도록 어떤 베푸는 걸로 인해서 내가 가고 싶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에서 어떤 도움을 입었습니다. 요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해서 많은 이방 교회에서 도움을 줬던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했습니다.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미랄이 주님이셨고 주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에 있는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이하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자, 이제 판단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떤 선생이다, 지도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형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두고서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본다면 카톨릭 특징이 무엇이죠? 카톨릭은 성직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성경을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카톨릭보다도 더 카톨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성경 말씀을 목사 외에는 어떤 누구도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게만 어떤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카톨릭보다도 더 카톨릭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친백성 삼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버린 것이 뭐냐면 카톨릭인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친백성을 삼으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또 이제 우리 교회 위에서 군림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자, 어떤 약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어떤 강한 자나 판단하지 마라. 연약한 자가 어떤 강한 자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백성 삼으신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자, 어떤 사람이 슬그머니 들어왔느냐?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서격거리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러니까 주인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또 어떤 사본에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제 하나님이 누구냐? 주제가 누구시냐? 야훼 하나님이시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부인한 게 뭐냐? 가만히 들어온 자이다 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다시 생각나게 한다. 주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자, 구원해 냈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죠.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했습니다. 자, 구원해냈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 다음에 또 내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그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서 믿지 않는 자가 어떤 뜻이죠? 자, 이 믿지 않다, 믿는다는 단어의 뜻을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있듯이 믿는 자와 순종치 않는 자로 구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은 이제 빌립보나 아래서 믿지 않는 자라고 번역해 버렸습니다만 본래 원어는 믿는 자와 순종치 않는 자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순종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순종치 않는 자, 않는 그런 자들, 이게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의해서 어떤 넘어진 자란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가 주님을,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만유 주제 되심을 시인하지 않고 또 어떤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순종치 않은 자, 믿지 않은 자를 멸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계속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10번까지는 참아주셨는데 계속해서 순종치 않을 때 어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게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광야 40년 때에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잠시 어떤 순종치 않는 것, 그것을 그래도 어떤 영원한 구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자기 착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당한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로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서 증거하고 전하기를 판단하지 마라.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채찍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했다 판단하지 않고 내가 어떤 채찍을 것을 모른다 해서 내가 근데서 내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친백성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앞에서 나오는 유다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야훼 하나님이심을 이제 부정하는 그들은 가만히 두는 자이다. 그러니까 거짓 행지라는 얘기죠. 그건 거짓 행지다. 그러므로 그러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면서 어떤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뇨? 아, 이거 나만 받았어. 이 잘못됐단 거예요. 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너희들 뭘 안 받았냐? 다 받지 않느냐? 근데, 어째서, 누군가는 받지 않고 나만 받았다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여하여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서로 다 똑같이 왕노릇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고 너희는 종이야. 이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받고 너는 받지 않았다?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온전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만 얻는 구원이라고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래서 너희는 참으로 귀하고 우리는 천한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이하로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예배했다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내일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구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집안에서는 이렇게 연보를 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되어서 일을 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준비도 안 했으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냐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고서 뭐라고 하냐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가는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결국 요문은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그 의가 영원히 있다. 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제가 이제 전에도 그런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계시록 13장을 이야기할 때 이 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어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로마 황제에 그들이 로마 황제의 시저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거나 향을 피우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입니다. 어디요? 사자법이 되기도 하고 했죠. 이것이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앞으로 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어떤 마음에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어성을 볼 때 이 해석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래일에 대해서는 예언이기 때문에 딱 이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어떤 모습으로서 어떤 경배한다 했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으면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숭배였던 것으로서 어떤 그를 신격화하는 것으로서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구제하고 함으로써 어떤 친구를 사귀고 불의 예물 친구를 사귀라는 것처럼 사귀고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열심히 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나 덧붙인 것은,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마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마음 아픕니다. 이번에 이제 어떤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대략 한 2,500 이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일에서도 어떤 많은 분들이 어떤 동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어떤 누구 개인을 어떤 기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올바로 돌아오고 바른 어떤 교훈을 떠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습니다. 아주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어떤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몰라서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올바로 전하면 이제 그들이 참으로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해서 어떤 거기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목숨을 우리에게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옛 생각에 빠져서 우리 자신이 내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많습니다. 그러한 죄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